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은 사용을 하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냥 예수 전하는 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져야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이 복음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이 땅에 묻혔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오니까 다시 복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오는 복음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나의 이 속에 있는 그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온 이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가 있어야 복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 복음을 전케 하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는 찾아서 올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나는 행위의 죄, 이걸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본질의 죄가 있구나.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내 안에서 죽지 않는 그런 본질의 죄가 있구나. 이걸 없애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것도 뭘까요? 선지자들이 다 전한 것도 바로 이 아들에 관하여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약속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초대교회 때 전했던 이 복음, 그 약속은 그들이 받은 건 뭐예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 행위의 죄를 용서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는 약속받은 게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몸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첫 번째 이 복음, 초대교회 때 나타난 복음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근데 이 마지막 때 나온 복음은 뭐래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 시대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의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들에 관한 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주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님으로 아들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물론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 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예수로 오셨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차만을 보좌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그 우편 부자에 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3절로 가보면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 봤더니 우리도 같은 혈통이에요. 같은 혈통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은 자들은 이렇게 다 같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 혈과 육, 아버지의 혈통,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봤더니 이런 몸이에요.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무익한 몸이에요. 썩어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의 죄를 없애면 이제는 영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서 육은 무익하지만 살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4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이렇게 없애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지금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말씀을 지금 그죠?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여기에다가 숨겨놓은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구나, 이거로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실상으로 정말로 나한테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내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죄를 없애고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들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도,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완벽하게 지키던 그런 유대인이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건 몰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이런 포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죄송해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바울이 전에 사울일 때 이렇게 주의 제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런 제자들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그 십자가의 돌을 쫓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려고 그렇게 공문을 막 청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공문서 주세요. 내가 이걸 들고 가서 다 잡아오겠다. 이랬어요.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다메섹 그 도상, 다메섹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사울의 본질을 우리의 사울 안에 있는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이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얘들이 지금 정신이 없구나. 예수는 그 하찮은 어부야. 그 목수의 아들이야. 배운 거 없고 그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이놈들 하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야죠. 네가 핍박하던 그리스도다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왜?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는 몰라요. 예수는 아주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는 아주 저 밑으로 아주 수준 낮고 아주 정말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게 맞았구나. 저 사람들이 볼품없는 어부들, 세리들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 진짜였었구나. 이때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가서 안수를 받고 이제는 눈이 벗겨지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가 된 거예요. 가서 이제 말씀을 다 들었겠죠.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또 이렇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했더니 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 성경 한 구절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가 쭉 나오죠. 21절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가로되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20절에 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사울은 뭔만 알았어요? 뭔만 믿고? 그리스도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그냥 천히 여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데? 지금 우리가 전에 이렇게 전했을 때 다 잡아갔는데 저 사람이 지금 그걸 똑같이 전하네? 지금 우리를 다 잡아가기 위한 그런 연막작전이 아닐까? 이상한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지금 증명했대잖아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만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 십자가 전은 예수고 십자가 후는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전과 후가 나뉘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전도 예수, 십자가 후도 예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이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대로 계셨으면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 막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괜찮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 독생자, 바로 독생자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영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 뭐냐? 그냥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어. 영생을 얻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이거는 자기의 혼자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냥 혼자 여기는 거예요. 영생은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산 자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다 완성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완성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낙원에 가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왜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산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들어오신 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만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몸에서 완전하게 성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았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알아서 내 안에 이 일곱 정욕, 이것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루시퍼로부터 사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옛 습성,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나와의 이 옛 습성과의 싸움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건전지 2개만 갖다 주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살아 있어야 돼요.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들도 있고 보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산자의 하나님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지하여 우리가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몸된 성전을 점점 이 몸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으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나의 옛 습성까지도 다 없앤 자들, 일곱 정욕을 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는 존재 조건 하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줬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됐어요? 버렸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먼저 이렇게 살아서 휴거되는 걸 보고 유대인들도 아, 저들이 맞네. 그래서 그들은 목배임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는 무엇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십자가의 도예요?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조건 나 십자가의 도 알아. 십자가의 도 믿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비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왜 그리스도가 되셨지? 왜 굳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예수로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아까 로마서에도 봤듯이 예수님일 때는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다윗의 혈통으로 온 그냥 죽어야 하는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절에 아까 로마서 1장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아들 그리스도가 되셔야 아들로 인정되고 그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는 반드시 육체의 비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뭘 알아야 돼요? 4가지의 세례가 있어요. 4가지의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가 있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 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 의미가 있어요? 바닷물에 이렇게 퐁당 빠졌다가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각각 물 세례, 각각 이 세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생명이 이 안에 생명으로 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영의 법이 있죠. 영의 법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없다 하냐는 거예요.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지. 근데 왜 귀신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귀신 없대요. 이렇게 말해요. 귀신, 이 세계는요,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가 주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이 안에 또아리 들고 와서 계속 같이 있었고, 또 이걸 멸했지만서도 생각을 통해서도 뭐가 와요? 옛 습성을 이용해서 가나안의 7 청력들 다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영과 또 악한 영, 또 무슨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온영. 아직은 우리가 온영이 안 되었지만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 이런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또 속한 또 성령도 계시죠.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몸을 이루라고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인데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도와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이럴 때는 진리의 성령으로, 또 이럴 때는 잘하면 거룩한 성령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영의 법, 이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이 복음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죠?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저와 함께 살리라. 이 능력은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지금 참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멜기세덱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거는, 이 사람은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 초보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믿음의 부활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부활?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할 것. 주님은 단번에 몸의 부활이 되셨지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잔재 세력, 옛 습성의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으로 다 멸하고 나서 그 후에, 다 멸한 후에 몸의 부활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초보 때는 우리 안에 그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이것을 또 확증을, 시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몸의 부활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 이 안에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멜기세덱의 몸의 이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죠. 또 요즘에 나오는 7 무례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물론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이 믿음은 내가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은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정말 청소도 잘하시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믿음이 참 좋으셔. 건축원금을 막 1억을 내셨대.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무엇으로? 잣대로요. 그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나? 뭘로?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죠. 그런 사람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영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나를 그 몸으로 완전히 몸의 부활을, 영원한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몸으로 변동된다는 믿음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열매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들여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 써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로 초보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의는 바로 멜기세덱의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우리가 어떠한 내 행위를 용서받고 그 구약시대처럼 그 행위를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잘못했습니다,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맨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짐승의 피에 똑같아요. 예수 피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본질의 죄인이구나, 본질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완전한 의롭게, 우리가 완전한 의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게 되는 것도, 물론 본질의 죄를 없앤 것도 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게 되어야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구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성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완전한 사람이구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해서 복음이
완전하게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뭘 잡았어요? 확실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걸 꼭 붙잡았잖아요. 아, 이게 맞다. 이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것만 잡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안 돼요. 자꾸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서 본질의 죄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잖아요. 또 그걸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몸의 부활. 아, 내가 몸의 부활. 주님이 그렇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까지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찌하든지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서 꼭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곧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만 그리스도의 몸하고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은 몸이 되어 있어야만 지금 참하늘에 계신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죠. 맏아들이고 우리들은 많은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을 때는 본질의 죄를 알지 못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본질의 죄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여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여기에서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추면 아들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꼭 붙어 있는 자가 이제는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첫 열매는 우리들이 많은 아들이 다 첫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마지막 주님이 두 번째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몸의 부활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면 이제는 시작할 때 잡은 걸 딱 견고히 잡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